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참담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외쳐요. 과연 우리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태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7절을 보면 정말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길에 쓰러지고 정말 꽃다운 이런 자식들이 부모 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에 눈이 짓물렀고 애통함에 창자와 간이 끊어지는 듯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그렇게 얘기해도 말 지독하게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유다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과 유다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상처, 고통은 결국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애가 말고 예레미야서 6장을 보면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상처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좋아질 거야. 죄는 그것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작았던 상처가 골마서 결국은 치명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묵인하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또 거룩한 삶, 적당히 삶은데 거룩한 삶을 면제해주는 이 값싼 복음, 이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상처를 더 키우는 독입니다. 독. 가짜 복음, 가벼운 값싼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남유다가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바벨론에 항복 안 해도 돼. 결국은 치명상이 돼서 이 엄청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짜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위로,
회복,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도 용서도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세상은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 날이 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대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외칩니다. 슬픔을 품고 가득한 그대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외쳐요. 하나는 계속해서 울어라. 계속해서 울어라. 다시 말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울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멸망한 예루살렘에게 가장 필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울어라. 또 한 가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라. 이것이 두 번째 요청. 뭡니까? 그 죽어가는,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는요, 예루살렘, 유다에 있어서 미래고 생명이에요. 다음 세대는 미래고 생명.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속 울라, 회개하라. 그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면 우리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도려내고 자녀를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또 얘기를 해요.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백성도 지위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판을 행하셨어요. 철저하게.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이제 그 인내의 때가 딱 맞춰지고 나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눈 감아주시거나 대충 봐주시거나 넘어가시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이처럼 처절하게 정말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을 만만하게 보고 대충 넘어가겠지. 이런 어리석은 자세를 갖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정말 슬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한 일은 22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인에게 임합니다. 심판을 피하거나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멸망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날이 오늘도 하루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하루 줄어들 겁니다. 심판이 계속 다가옵니다. 아무도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심판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 미래, 복된 미래지. 그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 이전에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